라틴어로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안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 이게. 그래도 가서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앉아서 아멘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그 옛날에 통역을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크로아티아의 그 대주교도 민중들이 알아듣는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무슨 문법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나라 문법책을 그 주교 대주교님 이름이 그레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동상이 뭐 엄청나요. 크고 그 엄지발가락이 아마 사람 얼굴만 할 거야 아마. 그래서 뭐가 막 반짝반짝반짝해. 왜? 너무 존경하니까 말을 찾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대단히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잖아. 그렇죠? 내가 독일에서 놀란 게 어떤 호텔에 가든지 방방에 다 루터가 번역한 성경책이 다 꽂혀 있어요. 아,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한 영향력을 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언어로서 무슨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을 정리하고 어법을 만들어내고 정리 뭐 이런 작업을 했던 그게 다 종교개혁자들이 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려면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현장들이 이 안에 있는데요. 좀, 아까 그 권사님이 10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10절이 내가 볼 때는 느헤미야 8장이 아주 핵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열린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느 때 즐거워합니까? 내가 눈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잖아요. 내가 뭐 아파트를 원한다, 자동차를 원한다, 뭐 땅을 원한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즐겁게 가볍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 어떤 능력입니까? 삶을 즐겁게 사는, 제대로 원할 걸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10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테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지, 이제. 네? 그러면 참 비참하게 살아왔던,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왔던 자기들의 삶이 보이니까 눈물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인구조사 했고 실제 성이 이제 6장에서 이제 완성을 했잖아요. 52일 만에.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쌓음으로 하고 성문을 달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나라로서의 어떤 이제 외적인 그런 기틀이 이제 마련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페르시아의 속국의 위치가 바꿔진 건 아니지만 자치권을 제대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사가 이제 성벽 공사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형식이 갖춰졌으니까 내용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갖추는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어요. 그 에스라는 서기관. 옛날 그 성경에는 학사라는 말이 있어요. 학사. 그 어디 성경 공부 그룹에서도 학사라는 말을 쓰죠. 그 지도자를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을 역할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율법을 그 두루마리 이제 그 성경을 꺼내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읽어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날이 이제 어떤 날이냐? 7월 1일. 이 7월 1일이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나팔절.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오늘부터 이제 축제가 시작됩니다 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왜 그 악기 가운데 보니까 큰 소라로 이렇게 불잖아요, 이게. 자, 이 신년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야, 이때가. 그러니까 종교 달력이 있고 일반 달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기준으로 한 그 종교력에 의하면 7월 1일이 첫 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해요? 뭔가 민중들한테 나팔로 신호를 알리고 이제 하나의 어떤 축제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팔절 7월 1일이니까 10일 후에 열흘 초에 되는 날에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속죄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전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때의 속죄일은 좀 규모가 크고 전국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는 그런 전통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7월 10일에 이제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뭐 속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속죄일이 이제 종교국가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겠어요, 이게.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뭐 엄숙한 뭐 그런 명절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대속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 에스라의 그 어떤 이 말씀을 낭독한 것은 그때까지 제대로 신앙이 뭔지 말씀이 뭔지 들을 기회가 없이 그냥 어렵게 근근히 살아봤던 그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그 섞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어떤 풍습, 뭐 종교 이런 거에 동화되어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지 뭔지 옛날에 무슨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뭐 십계명이 주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예? 그 나라가 뭐 망해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된 그런 시대에 그리고 나라의 핵심 인력들, 지식인들은 다 저 먼 페르시아까지 그냥 끌려간 그런 상황에서 뭐가 남았겠어요, 이게?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뿌리가 뭔가, 이걸 이제, 가르침으로 해서 각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이제 뭔가 대역사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출애굽이 모세에 의한 출애굽이죠.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던 거.
그다음에 이제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두 번째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이 있고 이제 이제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이 있다면 뭐예요? 그게 이제 신약 교회죠. 신약 교회.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는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출애굽. 이것은 이집트냐 페르시아냐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서의 출애굽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제 신약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에스라는 글자가 보이는 동틀은 이런 시간에 거기 보면 새벽이라는 말이 아니고 빛이 시작할 때, 빛이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 정오까지면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을 했어요. 6시간 동안. 그런데 낭독한 에스라나 또 잘 이렇게 듣고 있는 백성들 모두 대단한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 열심히 다니면서 막, 참,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게. 어디야, 풀무원 원경 선생님은 동강원에서 로마서를 뭐, 8시간 40분인가 거의 9시간 동안 그냥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강의를 하셨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이게. 말씀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참 대단하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만든 높은 연단 위에 에스라가 올라가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었겠죠. 그러면 에스라가 딱 서면 뒤에 좌우에 한쪽은 6명, 한쪽은 7명, 13명이 딱 배석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딱 서 있는 것보다는 약간 물러서서 이렇게 V자로 딱 서 있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했을 때에 강연할 때 뭔가 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이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그런 효과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덜렁하니 넓은 연단에서 외치는 것보다는 아마 그 집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확답을 했습니다. 아멘. 뭐지? 동의합니다. 응? 동의합니다. 아멘. 동의합니다요?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예.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이게 동의를 하는 거지. 과연 그렇습니다. 옳다. 당신의 말이 진실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긍정과 공감과 신뢰를 이렇게 맞장구처럼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멘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멘 아멘 뭐 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어법에 어떤 단어가 반복될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 양표지에 쓰는데 그 한 단어 더 쓰려면 공간이 차지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반복했다. 대단한 강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경배를 했다. 경배라는 말은 여기서는 땅에 엎드렸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려서 뭔가 존경의 그 마음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이렇게 오체 투제라든지 이렇게 자기
얼굴을 땅에 댄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그런 어떤 겸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읽은 것은 히브리어 율법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 페르시아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로 이제 번역해주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람어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의. 전에 그 이란에 갔을 때 동방박사 기념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예배 시간에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주기도문을 아람어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때문에 뭐 그런 경우나 아람어가 있지. 아람어가 뭐 지금은 다 거의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7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 무슨 언제 히브리어를 언제 배우냐고. 그 뭐 미국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자녀들도 한국말 모르는 애들이 뭐 태반이요, 이게. 예? 예. 그래서 그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통역을 이제 해준 거죠, 이게. 응?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보여? 그 성경이란 말이 경자가 때로는 거울 경자로도 써요. 이거 거울 앞에 딱 서니까 그냥 우리가 정말 이거 잘못 살았구나, 무지몽매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지, 이제 이게. 그래서 아, 참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또 눈물이 또 전염성이 또 있잖아, 또. 그래서 아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말릴린 거지, 이제 이게. 왜냐면 그 거룩한 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한 달 놓고 보면 초하루, 초하루.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초하루. 예? 예, 그좀 미신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문간에다가 뭐 이렇게 지푸라기 놓고 뭐 먹을 것도 좀 이렇게 얹어놓고 뭐 그런 것도 했어. 어렸을 때 보면은. 초하루. 그다음에 안식일 날. 그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이게 이제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이 날에는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 레위기 23장에 그런 말씀까지 있어. 어? 주일날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야. 이런 얘기지. 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 좋은 음식도 먹고, 어? 또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그 어떤 축제의 음식을 좀 나누도록 해라.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게 지키는 게 아니지. 좀 신명도 있고, 응?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 뭐 보면 뭐 단 것도 먹고, 단 것이 뭐겠어요? 포도주 뭐 물에다 탄 거 이런 거 달짝지근한 그런 단 것도 좀 먹고 말이야. 설탕 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설탕은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와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또 뭔가 살찐 것도 먹고 고기도 좀 먹고 닭도 잡아먹고 서로 나누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너희들이 힘을 얻는 뭔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이
나팔절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 얘기를 이제 또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해봤는데, 사람이 쉬지 않고 죽기 살기로 이러는 사람들 많거든. 어?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가끔 어쩌다 만나보면 똑같은 레퍼토리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죠, 이게. 내 에너지 뺏으려고 아예 작정하고 온 사람 같아, 이게. 예. 그러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만났겠어.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났죠. 또, 뭔가, 데카그램 안내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 응?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항상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응? 내려놓지 못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짐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한시도 안 내려놔. 이러면 그 사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 먼 길을 가는 거 아니야. 먼 길을 가는 거지. 근데 먼 길을 가는데 짐을 몽땅 지고 갈 수 있어? 그냥 꼬꾸라지게 돼 있겠지? 예, 뭔 병이 나도 병이 나겠지? 암에 걸린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짐을 가끔 한 번씩은 내려놓아야지. 그렇죠? 어? 어. 그러면 과거는 뭐예요? 기억 아닙니까? 그 기억 속에 들어있는 과거라고 하는 짐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증가시켜 가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 결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결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이 문제입니다. 응? 그래서 또,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무거운 짐을 계속 무겁게 지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보다 빨리 가려고 다른 박질을 하려고 그래. 거기다가 이거 완전히 설상가상이지. 응? 예.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한 번쯤 이렇게 악기에 줄을 좀 너무 과다하게 조여 있으면 좀 풀어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둘러보면. 그래서 인간의 구원, 인간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만 바라보고 그것도 먼 목표. 그 목표만 이루어지면 나는 어떻게 뭐 행복하겠지, 뭐 하겠지 해서 죽기 살기로 가다가 중간에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응? 중요한 것은 아무리 먼 길도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스승들은 얘기하는 거야. 야, 먼 목표 보고 정신을 가지 말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는 너의 그 걸음을 좀 봐라. 알아차려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쉴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줄 모르고 그냥 다른 박질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그게 뭐겠어? 나는 그 무거운 짐 중에서 제일 핵심은 과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래 이게. 예.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처방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있거든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작은 경험들, 응?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나를 나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가능성을 순간순간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라를 보고 깨달았어요. 응? 이 부처님은 물을 보고 깨달으신 분이야.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작은 내 주변에서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실과 나의 진실이 탁 부딪힐 수 있는 뭔가 이 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경험이 응? 경험이 매 순간마다 은혜처럼 찾아오고 있어. 그러나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대상들, 내가 이 순간에 바라보고 있는 생각들, 느낌들,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보는 그런 눈이 사실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예. 나에게 찾아오는 그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지. 그래서 바로 이 주제와 연결된 것이 거룩한 날이에요. 응? 또 뭐 명상이기도 하고. 예. 우리가 예배 시간, 주일을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내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 응? 예. 그런 짐을 내려놓는 날이야. 내려놓는 날. 아,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요.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쉬라는 거고, 주일은 뭐예요? 먼저 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한 주를 내가 스타트하는 거야. 어? 근데 예를 들어 병기사 달리기 하는 사람이 쌀 한 푸대 또는 막 두 푸대, 세 푸대 욕심대로 막 몽땅 지고 이게 뛸 수 있겠어요, 이게? 욕심이죠.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 내가 어떤 짐을 지고 내가 이렇게 사나 내려놓고 다시 지더라도 일단 내려놓고 예, 출발을 가볍게 하는 뭐 이게 주일의 의미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날 그날에 이게 그래서 내가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즐거워하던 그것이 뭐가 일어나고 누가 막 나를 알아주고 하면 내가 막 즐거워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조건들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세계가 열리는 여기에 이제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엊그저께 갑자기 덕진 연못에 연꽃 좀 보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른 갔더니 세상에 연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연밥만 꽉 찼어요, 새카머니. 그리고 오래간만에 갔더니 막 거기에 대규모 공사가 일어나고 뭐 출렁다리도 없어지고 막 돌로 막 만들고 있고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들어가다 보면 안쪽만 연꽃이 있었는데 호수 전체가 연꽃으로 꽉 차버렸어 이게. 근데 그냥 다 말로 가는 연밥만 있으니까 아, 연꽃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다가 딱 한 소리를 발견했어요. 한 소리를 발견했어요. 왜, 왜 갑자기 하고 싶었을까? 아마 저 연꽃이 나를 불렀을 거야. 간절하게 불렀을 것 같아, 막.
예,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연꽃을 본 것은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몇 자 적었습니다. 우리 저 구지사님이 또 한번 또 낭송을 하셔야지. 우연히 어디 있느냐고 이병상. 덕진 연못에 연꽃 보러 갔더니 연밥만 보이고 연꽃이 없다.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려 피어난 연꽃 한 송이는 있지 않을까. 찾는 마음의 끝자락에서 연꽃을 만났다. 우연인가 꿈인가. 수만 송이 꽃이 지고 난 가을 호수에서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느냐고 한 송이 연꽃이 말한다. 가을이가 우리 고조사님 목소리가 더 그냥 여운이 크구만. 네. 이 세상에 우연 아닌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법어를 듣고 왔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스라의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고 참 어떤 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응? 어떤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 내년 대선을 통해서 진짜 개혁의 나라로, 도약의 나라로 가야 되겠죠. 그게 참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날, 나팔절은 7월 1일 하루야. 이제 절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일반 민중들은. 그러면 그 다음 달이 몇째 달이요?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7월 2일이죠. 2일 날 지도자들이 우리는 좀 더 듣자 해서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들에게 어느 부분을 읽어줬냐면 7월 달에 있는 절기, 즉 종교적으로 보면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그 절기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있다. 번역하면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이게. 그 알려줬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모세에 의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뭐 늘 옮겨 다니니까 뭐 나뭇잎파리 꺾고 뭐 이렇게 해서 임시 방편으로 겨울이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뭐 보일러가 뭐 이틀 없겠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그냥 근근히 살던 그 시절에 행했던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켜라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민족의 큰 절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행사를 제대로 멋지게, 왜냐하면 따끈따끈하잖아요, 서로 마음들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게 됐다. 근데 그 에스라에서에 보면은요, 처음 그 에스라가 인솔한 그룹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에스라 그 뭐야 3장 4절에 귀향 첫 해에 초막절을 지켰다. 그런데 그 뒤로 별로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에서의 에스라가 없거든요. 그 공사할 때는 그걸 보면 에스라는 아마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찌됐건 이 초막절이 뭐 이렇게 축제처럼 뭐 그러지는 않고 별로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인솔해 온 팀들은 좀 후대에 이렇게 태어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관계로 몰라 뭐가 뭔지를. 그래서 이 초막절이 있는지조차도 아마 거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최초의 그 뭔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이 고생했었던 그 삶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명절 때 일가 친척들 모여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 왜 그러겠어요? 그 뿌리 찾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 초막절이 다시 제대로 찾아진 것은 소위 말해서 신정국가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내용적으로 회복하는 뭐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아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벽 쌓을 때 어땠어요? 외적들이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밖에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광야로 나갈 수가 없잖아. 그때 또 그놈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들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가서 옥상 또는 뭐 마당 여기다가 또 초막을 짓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뭐 길가나 공터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성대하게 아주 민족 공동체가 그냥 대동단결하는 그런 어떤 큰 축제의 판을 이제 여기서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엘사라가 또 율법을 낭독을 또 계속 해줬어요. 날마다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의 말씀이 기폭점이 이제 되어가지고 더 크게. 그러니까 이 나팔절 때는 뭐 뇌관이 터졌다면 열흘 동안 시간이니까 그 폭탄이 터지는 이런 이제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공동체의 자기 반성과 뭔가 혁신의 기회로 에스라의 말씀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의 개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름다운 전통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자산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면면히 이어준 우리 한국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어저께 김영철의 무슨 그 마당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 있잖아요. 부산편이 나오는데 그 꽃신을 만드는 분이 나오더라. 꽃신, 꽃신을. 그 아버님이 옛날 왕실에서 뭐 이렇게 신발을 만들었던 분 같아. 그런데 뭐 12살인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한때 돌아가셨지만 그 어깨너머로 아버지가 하시던 걸 봤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생을 그 작업을 해오신 분이 계시고 그 아들에게 이제 이어서 20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뭐 그런 스토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봐야 돼, 이게. 응? 그런 사람들 기억해 봐야 돼. 그게 뭐, 판소리가 됐건, 뭐가 됐건,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자산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이 전통 속에는 선조들이 뭔가 후손을 향한 염원들이 다 들어있거든,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 꽃신 만드는 분이 그러대. 노인들만, 응? 어렸을 때 꽃신을 신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추억을 가진 할머니들이 좋아하고 찾아준대요. 그럼 오늘날 젊은 애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이 추석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뭔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자산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과 땅과 조상의 어떤 그런 은덕, 그런 걸 기리는 이런 어떤 명절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서의 가지는 어떤 공통된 뭔가 동질성, 대동, 정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응? 예.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국군이 찾아오는 것 같아, 국군이. 아침에 그런 얘기 나눴어요. 중국의 외교부장인 왕이가 와가지고 이번에 뭐 거의 찬밥으로 갔죠. 그 상징이 뭐냐? 왕이가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2발을 딱 날렸어. 그리고 왕이 청와대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아산으로 가고 SLBM을 또 탁 쐈어요. 또 그 위에 미사일들 미국 눈치 보느라고 속에서 숨어서 그냥 어떻게 하던 그런 미사일들이 그냥 꽝꽝 쏟아져 나오고 있어. 미국도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 중국에 갔을 때 어깨 툭툭 치고 말이야, 건방진 놈. 어? 예. 그리고 막 혼자 밥 먹고 기자는 두들겨 맞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데 남북한에서 그냥 축포를 쏘듯이 이렇게 딱 미사일을 쏘는 것이 왜 갑자기 내가 재밌어져? 항상 지들이 무슨 심자랑할 때가 아니고 지금 아마 중국은 지금 사면 초가에 몰려가지고 다급하게 왕이가 찾아왔는데 이번에 돌아갈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죠. 어찌됐건 우리는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일날에는 예배도 예배지만 1시간이라도 저 북장단이라도 좀 한 번씩 치고, 응? 네, 이런 그 내 자신의 영혼이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신명이 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응? 그러니까 광현님도 혼자만 붙이지 말고 좀 이렇게 10분이라도 레슨을 한바탕씩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때? 좋지? 환상. 또 우리 하영이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그 서금제 이제 연마한 거 많이 실력 좀 올라갔을 거 아니야? 이게? 예. 자꾸 그 한 가락씩 그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 진달래 식구들의 건강이나 정신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향상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혼자만 하지 말고 좀 같이 즐기는 이런 게 좀 앞으로 좀 많이 찾아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네 8장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찬송하실까요? 369장입니다. 369장. 네. 주께 맡기세 은기 보암 없는 줄을 모를까